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복음의 비밀, 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치가, 이 복음의 가치가 유일성의 가치고 오직의 가치임을,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재창조의 응답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절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이방의 빛을 비출 파수꾼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부활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고 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 부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응답의 발판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응답, 때로는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위기와 갈등 속에 갱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떠한 위기라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떠한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이미 응답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찾아 누리고 하나님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본문 말씀으로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또 사랑, 절제, 양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모든 열매들은 우리가 맺고자 노력해서 맺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에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의 오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우리의 아침 집중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낮 시간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다 발판 만들고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 시간입니다. 우리의 밤 시간은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답, 그 속에 특별히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일방적인 우리에게 은혜와 또 그 은혜가 우리의 24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응답 속에 부활에 참된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이날만 특별한 날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느니라라는 그 사무엘의 응답 또 일곱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절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지며 참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모든 사건과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흐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며 모든 것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결코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메시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각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예배에 참된 승리를 통하여 예배의 승리가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승리고 성공임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으로 끝나는 그러한 여정과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은 장소인 출애굽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출흑암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또 오늘 부활절이 주님이 죽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나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의 새로운 시작이듯 부활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또 우리가 찾아내어 또 그 일에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비밀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이며 또 우리의 모든 여정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부활의 증인이요 또 주님이 모든 것들을 통한 성경 말씀을 이루었듯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참된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이요, 또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회복임을 꼭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회복, 결국 우리가 24시 성령과 함께 임만을 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현장과 환경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고 환경임을 깨닫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그것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불평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장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을,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현장임을 우리가 보는 눈,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세워서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참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에게 이미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응답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왕으로 세워질 그 메시지를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그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성전을 세우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듯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제자들이 그 미션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리며 그 응답을 그대로 현장으로 옮겨갔던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미션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참된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바로 참된 이 땅의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치유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바로 그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성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응답을 누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응답과 흐름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참된 문제를 어려서부터 바라보고 그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서밋으로 리더로 세워지는 그 세 가지들이 회복되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가장 소망하시고 그 교회가 세웠을 적에 가장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24의 성전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25의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게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찾아지고 이것에 대한 기도, 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질문만으로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바로 24, 25 영혼의 축복을 찾아내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 그 응답을 찾아가는 자들. 또 교회가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그리스도의 오직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며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참된 성전의 모습과 모양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사단은 더 악랄하게 복음을 막고자 또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상 문화, 그리고 흑암 문화, 그리고 재앙 문화, 이러한 문화들을 지금 이 땅은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전을 회복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미션이며 절대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꼭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땅의 흑암의 재창조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걸음으로 인도받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은 장래의 망할 성이다. 설로역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은 계속적으로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재앙 문화로 망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사단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흑암을 이길 단 한 명의 오직 그리스도의 이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를 살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장 많이 화를 내시고 성전의 참된 사명과 참된 이방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시며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예 그 교회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직도 그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무너져가는 교회 속에서 그 수와 양은 많지만 참된 내용과 영적인 파워가 없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무너질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었다라면은 그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그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이 교회가 단지 하나의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흑암에 빛을 비출 교회요. 또 우리 후대를 살려나갈 그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의 회복이 예배와 성전 속에 우리의 24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키워지는 영원히 지속될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며 그 성전의 시작이 우리가 목사에게 맡기거나 교회 스스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현장들 하나님은 그곳이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세계 복음의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흑암이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 빛이 영혼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망대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응답을 누리고 인도받고 지속할 그런 지속될 성전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현장이고 이미 주신 그 응답들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갈증이 났을 적에 바닷물을 먹어서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계속적인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이 만드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으나 복음이 없는 인간들의 사랑은 갈등을 나타내고 서로 간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회복도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바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속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 자의 걸음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의 걸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온유한 우리의 절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상대를 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응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의 여정 속에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의 성령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열매들은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거듭나고 인도받을 때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들이 9가지인데 이것이 세분화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영원한 이정표의 비전을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와 양성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응답의 열매가 바로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나오고 그리스도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며 오직 여호와만 높일 수 있는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려가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것이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꼭 붙잡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근원적인 능력이며 이 땅을 살릴 권세며 하나님의 시간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이스트 버니 아니면 이스트 우리가 생각하는 달걀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가려지는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버린 부활절 교회마다 많은 식구들이 단지 모임을 갖기 위한 하나의 절기의 시간표로 보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워야 될 응답,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 나에게 가장 약한 것,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임을 깨닫는 바로 모든 시급한 것에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집중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현장 되시길 바라며 두 번째로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내 현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반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흐름을 집중하며 찾아내는 그리고 누려지는 그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미션, 꼭 해야 될 것, 찾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한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적인 집중,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도 응답을 깨달아가는 제한적인 집중.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모든 것의 만물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통일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응답의 시간을 붙잡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확신을 붙잡는 원리스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선교사 합숙과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전 세계 70여 개 나라 237 또 원주민 부족까지 들어가는 또 5천 종족 그 리더들이 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하나교회에서는 중남미 40에서 50명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시켜서 그 나라 현장으로 재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2, 3, 7, 5천 나라 한 나라라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코 그 기도의 상을 잃지 않으시며 여러분에게 2, 3, 7, 5천의 응답으로
여러분 현장이 그 응답의 가장 핵심 센터인 것을 깨닫게 하실 또 귀한 선교사 대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교사 대회를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가장 큰 축복의 현장임을 붙잡는 그래서 부활절이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부활절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참된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또 이 귀한 부활을 하나의 절기로 하나의 교회를 지탱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절기도 아니며 교회를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할 성령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흑암과 재앙을 이길 재창조의 빛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날마다의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부활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며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 응답이 지속되어지며 우리 후대들도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각인되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